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칼을 던지러 왔노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온 것이라고 말한 오늘 말씀은 주께서 무슨 분쟁과 소요를 일으키러 오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로 크게 오해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 살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겠죠. 진리와 비진리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비진리로 인하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칼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결국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분쟁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마치 칼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물론 분쟁 나눠질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이 칼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그런 칼이기도 합니다. 35절에 그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정의 예를 들어 말한 이유, 이것은 아마도 가장 분쟁이 빈번한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간에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매일매일, 아니 심지어 침상에까지 같이 거하는 이 부류들에게서는 반드시 잦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 가족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예를 들은 것은 뭐 남이야 안 보면 되겠지만 이들은 매일, 가족들은 매일 봐야 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잦은 충돌이 있는지를
바로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 속에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큰 잦은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더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그것이 바로 헬육에게까지도 전파되어 있음을, 전염되어 있음을, 결국 원죄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 가정에까지 침투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런 헬육의 전까지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잔인성을 지니고 있으니 이런 가정에서야 이렇게 부패하였다면 세상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지를 반대로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미 예언하였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크게 달하던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당시에 물론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당시에 멸망을 당하였단 말입니다. 당시 부패한 북이스라엘은 이 제약됨이 가정에까지 침투되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우상의 만연이 퍼지고 엄난과 엄욕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깊숙이 파고 들어왔을 때 인간의 극악한 부패한 성품은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아버지를 전혀 공경치 아니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 곧 자기의 집안 식구로다.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때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일그러진 어른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는, 여러분 어른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도시의 모습들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을 멸시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리석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의 말은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마치 업신여기는 그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의 세상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서고 색시가 그 시어머니를 대항하는 온 가족이 집안의 원수로 서로 죽이는 관계인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기까지 부패하게 되었다면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집안이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으면 가정의 이 돋보기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가스가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그 미가스의 말씀, 그냥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은 이미 악이 극악에 치달아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고 견디다 못해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더러움이 역겨워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할 지경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도저히 역겨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시를 지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안전을 받지 못하며 형제들이나 남매들 간에도 그러하며 형제의 사랑은 극히 희박하도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를 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도다. 잔인한 새엄마는 자녀에게 쓴 독약을 섞어서 먹이도다. 아들은 아비가 죽기도 전에 아비의 연수를 헤아려 살피는도다. 이 시는 당시 로마의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시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타락하였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시대적 부패한 상황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날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미가 새엄마가 계모가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이고서도 자기가 넘어져서 죽었대요. 가정에 일그러진 모습,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것은 물론 정한 이치와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정한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 멸망의 시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의 사항은 이처럼 제가 덕실거리고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으니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왔을 때도 예수님 사후 AD 70년경에 유대 땅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 장군을 시켜서 그 남유다를 또한 AD 70년경에 멸망시키는데요. 그것도 또한 당시 예루살렘이 도저히 악을 견딜 수 없는 역겨운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의 일도 아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생생히 눈으로 목격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아비가 죽기를 기다리는, 계모가 그 어린 자식을 죽이는, 그리고도 자기가 안 죽였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언제까지 참고 내버려 두실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매를 맞을 날이 오지 않았나 참 두렵습니다. 참 이런 극악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엄난과 극한 방종이 임한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참고 기다리실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칼입니다. 내가 칼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에 통치할 때만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힘겨움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겪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는 가운데 거룩한 성결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며 그 가운데 거룩한 성화된 모습을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비에게 자식이 대들고 어머니에게 그 딸이 대적하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사온데, 주님, 이러한 제약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가정을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약의 극악이 치달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이 임하게 되는 복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우리가 그 안은 거쳐 주변 곳곳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변화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